9월 2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향수 제조에 있어서 사향은 향수의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향이라는 것은 수컷 사향노루의 복부에 있는 향낭에서 얻은 그런 분비물을 건조해서 얻습니다. 향낭 내부에는 암모니아 냄새와 유사한 악취가 나는 빨간 젤리 모양의 사향이 들어있고 하나의 향낭에서 사향 30g 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조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희미해져 어두운 갈색의 과립이 되고 약으로도 사용하기도 했고 향수 제조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던 것이 귀한 향수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나 동물의 대변은 늘상 사람들에게 더럽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용처에 따라서 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루아커피처럼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배설한 것을 씻어서 팔면 훨씬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올 때 형들은 동생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런 동생을 보면서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잔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요셉이 철이 없고 눈치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생각 없이 자랑했던 꿈 이야기가 생각보다 형들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는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고 20절에서는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고 하면서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성취가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속상한데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이 꿈을 통해 형들과 부모까지 자기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꾼 꿈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자기들 의지대로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은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꿈들의 주인, 영어로는 마스터 드리머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앞에서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해몽가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 때문에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 때문에 애굽의 총리도 됩니다. 형들이 비아냥거리던 표현인 꿈들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꿈들의 주인이 되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은 함부로 비아냥거린 죄로 고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형 루벤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본문에서 상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또 미디안 상인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섞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도 기묘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타에 향품, 유향, 몰약과 같은 향신료와 약재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한 것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돈 욕심까지 부린 더 악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행위는 형제를 납치해서 파는 인신매매 행위였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필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앞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형들의 죄와 못된 생각과 행위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세팅이라는 것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인간의 죄로 인한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일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던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상처가 됩니다. 본문의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슬픔을 당하였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편애했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서 당하게 되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곱은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야곱도 죽인 짐승과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자신도 아들들에 의해 죽인 짐승과 옷으로 속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편애했던 야곱 자신의 과오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라반에게서도 속아 살았고 아들들에게서도 속아서 큰 슬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단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현실은 너무나 맵고 쓰리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현실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현실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가족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한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걸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막혀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미워하는 또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감싸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